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또 평소에 우리가 계속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던 주제, 하나님의 구속경륜이라는 주제를 함께 다루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한 사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인지를 계시하셨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면서 십자가에서 제물 삼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룬 그 내용이 구원의 방식,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룰 것인지를 계시하신 사건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오늘 본문의 사건은 구원의 시기, 곧 하나님께서 언제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계시하신 사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특별한 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사건은 바로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언제 아들 예수를 제물로 드릴 것인지, 제물로 내어줄 것인지에 대한 구속 경륜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좀 잘 주목하셔서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데요. 출애굽시키실 때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그 이니셜만 하면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좀 외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이렇게 외운 건데 지금 새롭게 개정으로 바뀌면서 약간 앞자 이니셜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순서로 하면 피재앙, 개구리, 이재앙, 파리재앙, 그 다음 피계이파 악인데, 그 전에는 이전 성경은 악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짐승의 전염병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종인데 지금은 독한 종기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주,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린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바로왕, 애굽의 그 바로왕이 마음이 강박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해서 계속해서 재앙이 내리지만 재앙이 있을 때는 그래, 너희 백성들 내가 보내줄게 그렇게 약속해놓고 재앙이 막 그치고 나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너희 백성 보낼 수 없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9번째 재앙까지는 바로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고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이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왕의 장자가 죽고 나자 그제서야 마음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10번째 재앙 사건, 장자의 죽음 재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내용을 대부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서 이스라엘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 다 죽이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모색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그 각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집에 장자가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행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의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다니시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조리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요.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다음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정말로 그날 밤에 애굽의 온 집집마다 돌아다니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온 집을 돌아다니셨는데 각 집의 문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가셨지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인 엄청난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이 바로 6월절 밤이에요. 6월절이 이렇게 해서 생겨납니다. 이것이 6월절이 생겨난 기원입니다. 여러분 6월절 할 때 6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6월. 제가 그 자막을 좀 6월은 한자어로 이렇게 쓰는데 한자어가 무슨 뜻이냐면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여러분 담을 넘을 때 월장한다. 그렇죠? 넘을 월, 넘을 유, 넘을. 그래서 6월이라는 말을 그냥 풀어보면 넘어가고 넘어간다는 뜻이. 영어로 6월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패스오버라고 부르는데 이 패스오버라는 뜻 속에도 위로 넘어간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6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온 집집마다 돌아다니실 텐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을 보면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집은 살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넘어가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서 다 죽이십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65장의 후렴 부분에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렇죠?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양의 피를 보면 넘어서 간다. 6월한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월절의 기원이에요.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여러분은 단순히 순서상으로 9번째 재앙 다음에 오는 재앙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올 때에 쭉 좀 강도도 좀 세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은 9번째 재앙보다 조금 더 강도가 센 재앙 이 정도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10번째 재앙은 앞에 9가지 재앙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10번째 재앙에 주목할 때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의 장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10번째 재앙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이 10번째 재앙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재앙의 이름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니까 장자와만 관련이 되어 있고 장자가 아닌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나는 막내니까 이 재앙과는 상관없어. 나는 여자니까 이 재앙과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 장자의 재앙이라고 할 때 이 장자는요 단순히 그 가정의 첫째 아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자는 상징적이에요. 장자는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용어가 이 장자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을 뻔했다, 장자가 살아났다, 구원받았다, 이건 장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죽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장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 구속사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고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오늘 본문을 그 당시의 상황에서만 놓고 보면 어린 양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어린 양은 그냥 이스라엘의 그 가정의 장자를 살리기 위한 단순한 제물 정도로만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사건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유월절 밤에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은 장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건은요, 구속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유월절 밤에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가 살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살게 된 것처럼, 장차 어린 양의 예표, 장차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온 인류가 살아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이 신약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복음서를 읽어보면 구약에 기록된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이 신약에 가면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림자와 실체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여기는 뭐 불빛에는 불빛의 그림 약간 밖에 나가면 해가 뜨면 그림자가 아주 진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이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가 뭐냐면, 그림자는요, 실체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림자의 역할이에요. 제가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서 있으면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그러면 제 모양이 그림자로 나타나요. 그러면 제가 손을 벌리고 있으면 그림자의 손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림자의 역할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그림자로 실체를 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제가 손을 벌리고 있는 모습, 이 형태까지는 보여줄 수 있지만 제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그림자로는 보여주지 못해요. 제가 파란색의 옷을 입었는지 빨간색의 옷을 입었는지 그림자로는 보여주지 못해요. 제가 웃는지 우는지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파란색 옷을 입었는지,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실체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실체를 보면 웃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파란색, 검정색 이 옷 색깔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림자는 실체가 있음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예요. 구약은 그림자 사건을 많이 언급한다면 신약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은 그림자 사건이에요. 그 그림자 사건은 신약에서 어떻게 실체로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사건이 실체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실체의 사건으로 신약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그림자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와 이스라엘이 모두 살아나게 된 것은 그림자 사건이고, 이에 대한 실체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살아나는 사건이 바로 실체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 밤에 죽었던 그 어린 양은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구속적으로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실체라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증거합니다. 제가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 제가 한번 인용해 봤어요. 먼저 구약의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 메시아를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인데,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언한 내용인데 뭐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서 죽음을 당한 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시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나 억울하다.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요. 이 말씀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돌아가십니다. 이게 구약의 한 예언이면 신약의 예언을 볼까요? 신약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한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아주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린 양임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린 양의 실체로 오셔서 구약의 그 그림자 사건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그림자 사건을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지만 조금 더 자세히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그림자 사건을 얼마나 정확하고 세심하게 성취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사건을 성취하실 때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구약의 유월절 날짜와 정확하게 일치하셔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날 밤에 죽으심으로써 이 사건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밤에 수많은 어린 양이 죽임당한 바로 그날 날짜에 정확하게 일치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유월절의 기원이 이렇게 해서 유월절이 시작되었어요. 모세 시대에 예수님으로 치면은 1500년 전이에요. BC 1500년 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이 유월절 첫 유월절이라면 그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1500년 동안 유월절이 이어져 왔어요. 예수님이 약 33년을 사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시는 동안에 33번의 유월절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해서 유월절을 쭉 지내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30살부터는 뭐 31번째, 32번째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33번째가 유월절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33번째 유월절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좀 특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33번째 유월절은 예수님이 1500년 전에 있었던 이 유월절 그림자 사건을 드디어
성취하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32번째 유월절 때까지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았는데 이제 33번째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나의 마음대로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밤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간절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치 그것이 핏방울처럼 보일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왜 그래요? 바로 내일이면 유월절에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사건을 성취하셔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이처럼 구약에 있는 그 사건을 정확하게 일치시키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 날짜까지도 기다리셨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연히 그날이 죽은 게 아니에요. 기다리신 거예요. 그냥 다른 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이 오기만을 기다리셨다가 그 유월절에 정확하게 그 구약의 그림자 사건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이 그림자 사건이 신약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유월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신약에서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도움이 되고 너무나 여러분에게 유익한 그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가 여러분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될까요? 오늘 저는 이 내용을 좀 다루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구약의 3대 절기가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알려면 먼저 구약의 3대 절기가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특별히 오늘 본문과 오늘 사건과 관련해서만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3대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늘 본문의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 요 세 개입니다. 또 오늘 설교 듣고 나서 잊어버리셔도 또 되는데 오늘은 좀 주의 깊게 좀 들어주세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추수감사절 때 한번 언급했는데 또 다 까먹으셨죠? 네. 까먹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잘 까먹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또 제가 몇 번 반복할 거니까.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신명기 16장에 이 3대 절기와 7대 절기, 절기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남자들이 지키는 세 개의 중요한 절기가 오늘 우리 명절로 하면 그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건 언제 지키느냐?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부터 지켰어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 누를 올리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6월절에 이 정도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을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인데 다른 말로는 뭐라 표현했냐면 77절, 오순절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77절이라고 부르고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 6월절이 있고 나서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지킨다 그래서 77절이에요.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고 7일이 7번 지난 그 다음 날은 며칠째예요? 77, 49, 그 다음에 50일째. 그래서 50일째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불렀어요. 똑같은 날이에요. 근데 우리와 오늘 다룰 주제와 관련해서는 맥추절이 좀 주목해야 돼요. 맥추절은 무슨 날이냐? 그 해의 첫 수확, 첫 열매를 거두고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그 해의 첫 열매, 첫 수확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인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장막절, 초막절은 좀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이 수장절은 그 해의 마지막 수확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확을 거두어들인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감사하면서 지킨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절기는 그 해의 마지막 수확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3대 절기가 신약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은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죠? 유월절은 어떻게 성취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유월절이 성취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은 신약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이 두 번째 절기인 이 맥추절은 신약적으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이 오순절은요 그 구약에서 오는 그 맥추절을 말하는 거예요. 맥추절이 77절이고 오순절이고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근데 신약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구약의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다음 마치 불의 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은 다 아실 거예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근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언제 오셨다고요?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강림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그 구약의 맥추절, 오순절의 신약적인 성취라는 거예요. 앞서 맥추절은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맥추절은 그 첫 수확, 그의 첫 수확, 첫 열매를 거둬들인 것에 관련된 거랬죠. 그래서 우리 첫 열매를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순절은 무슨 의미?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무슨 의미냐? 성령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열매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성경에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새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구약의 맥추절은 그 해의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절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약에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셨는데 언제 오셔요? 아무 날이나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맥추절, 구약의 그 오순절과 정확하게 날짜가 일치해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이 구약의 두 번째 절기를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구속 경륜에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은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이 수장절은 신약에서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까 수장절이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와 관련된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마지막 추수 사건이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마지막 추수를 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수장절은 어떻게 성취될 거냐?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약의 수장절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약의 수장절이 어떻게 신약적으로 성취될지는 우리는 좀 충분히 좀 짐작해 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앞서 언급한 두 절기처럼 이 신약의 구약의 마지막 수장절도 그 날짜가 정확하게 일치해서 성취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추론이에요. 이 추론이 맞다면 마지막 추수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구약의 수장절인 유대력으로 7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오실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7월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치면 9월에서 11월경에 해당됩니다. 9월에서 11월. 그러니까 그 정도 시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들으면서 잘못 들으면 지금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 목사가 이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앞서 말한 두 절기의 신약적 성취에 따라서 논리 형식적으로 따져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지, 제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좀 추론해서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미리 아시고 뭐라고 못 박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딱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 시기에 대해서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부로 추론하지 말 것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추론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는 추론하지 않고 도를 넘어서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몇 월 며칠 날, 9월 며칠 날 오신대. 그러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이단 봤잖아요. 우리가 그때 여러분 미국 계셨는지 한국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으니까 1992년 우리 애들은 모르겠지만 그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 모르지 압니다. 다미성교회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교주로 하는 다미성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게 예수님이 1992년 12월 28일 밤 12시에 오신다. 예, 기억합니까? 예. 예. 그래서 한국이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예, 미국도 시끄러웠어요. 아, 미국까지도 그게 소문이 왔어요? 몰랐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날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는 1992년도에 군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군생활하고 있었고 1992년 12월 28일 12시는 제가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야간 근무를. 근데 그때 얼마나 시끌시끌했는지 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관심 가지고 정말인가 하면서 막 공영방송에서 막 생방송까지 12시까지 생방송했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때 제가 좀 신실한, 군생활 하면서 신실하게 좀 술, 담배 안 하죠. 교회 안 빠지고 꼭 가자 하니까 교회 안 다니던 고참들도 저를 신실한 그리스도 인정해주면서 그 사건이 막 터지니까 휴거가 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 저한테 야, 너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겠네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고참들한테 막 아니에요, 저는 이단이라고. 이단이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프면 그 사건도 기독교의 신뢰가 떨어졌어요. 그것이 마치 거짓으로 막 판명이 되니까 아유, 기독교 저 사기꾼들 이러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신뢰가 추락됐고 아마 사탄이 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갖고 장난질 치는 바람에 이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왜 다미성교회가 10월 28일로 정했을까? 몰라요.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수장절의 이 시기를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이 10월 28일로 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재림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가 제가 20대 초반이에요. 군생활 하고 있을 때 20대 초반이니까 신학에 대한 생각도 없었던 때였는데 그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알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가 뭐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지? 예수님의 재림 날짜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 날짜는 예수님 분명히 못 박았어요. 아무도 몰라. 모르니까 함부로 추론하지 마. 우리는 함부로 추론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신앙생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도둑같이 임한다고했어요. 여러분, 도둑이 언제 임하나요? 우리 집에 도둑 들면 도둑이 내가 다음 주 금요일 5시에 너희 집에 침입할 거야, 그렇게 예고하고 옵니까? 안 오잖아요. 도둑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비밀리에 왔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도둑같이.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도둑같이 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때 탁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 매달 며칠 오실 때니까 그때까지는 마음껏 놀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한 달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정신 바짝 차리고 막 철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해야 돼요. 신실하게. 여러분이 예수님이 언젠가 딱 오실 텐데 그 오시는 날이 언제냐? 여러분이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오심을 맞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중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학생인 경우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에, 수업받는 중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죄 짓는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심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오늘 하루하루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가 언젠가 예수님이 오심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될 거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예수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있을 것을 믿습니까? 아멘.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오심이 두렵습니까? 아멘. 두려우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잘못 살고 있으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실하게 잘 살고 있으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고대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 내일 오셔도 좋고 지금 오셔도 좋고 뭐 1년 뒤에 오셔도 좋은데 저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라고, 그래서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 때에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